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요, 명도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철거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철거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도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27일 날 서울 북부지법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조합이 있습니다. 장위 제19역 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명도 소송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여기서는 이제 사랑교회 제일교회로 보고, 부동산 권리자는 조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조합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탄압을 하죠? 왜냐하면요, 이게 재건축이라고 그럴까요? 이 뉴타운 사업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거는 우선 보호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무시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이트클럽은 이 정부가, 서울시가 나이트클럽은 열게 해다가 코로나 창궐하게 하고, 광화문 집회는 5괴인데 마스크 쓰고 한대인데도 맞고, 또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을 이렇게 탄압을 해서 철거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정광훈 목사의 말하자면 신도들과의 결합해서 기독교 단체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번져서 지난번에 보여준 10월 3일, 10월 9일에 보여준 엄청난 파워, 이게 다시 일어날까봐 정광훈 목사 죽이기에 나서는데, 전방위적으로 되지도 않는 제목으로, 아니 황교안 대표 조금 편들었다고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광화문 집회가 싹 스물스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날 분위기가 보이니까 이제 아주 교회 자체를 철거하려고, 자세한 여기 내용은 설명할 필요 없이요, 우선 고소장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대표자 정광훈 목사 이름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조합을 상대로요. 피고소인은 말하자면 거기 조합장, 조합의 관리이사, 조합의 이사 등 황윤희라는 사람이 조합장이더구만요. 그래서 이사들까지 합쳐서 7명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대표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 취지는 그거예요. 피고소인들, 다시 말해서 조합장 밑에 조합 이사들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사기죄 공동 정범 또는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 내용에 보니까요, 조합에서 아주 그동안에 말하자면 교회를 이렇게 농락을 했네요. 이 고소장을 보니까요. 지금 보이시죠? 예. 현재까지 예배 각종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데, 피고소인들이 그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있었던 자들인데요. 그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본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 위치에 사실상 가장 먼저 1960년대 이 교회가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오거든요. 수천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예배 또 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핵심이 이 조합원들이, 피고소인들이죠.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죠. 교회 측을 아예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거짓 기만 행위로 고소인 교회를 속여서 수백억 원대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이렇게 고소장에 명시하고 있는데, 사건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소장에서요. 1. 2006년경 장이동 지역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대군요. 그러고서는 총 15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요 사건은 이제 장위 19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건데, 2008년경에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할 때부터 고소인 교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죠, 기존 종교 부지와 교회 건물을 이제 장위 19구역에 다른 부지로 이전 배치해서 존치한다, 이 계획이 정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구역 내 다시 재개발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존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교회를 방문하고 측량까지 하고, 장위 19구역 내 도면도 상에서 그 사랑제일교회가 새로 신축될 부지를 직접 보여주고 확정 지은 바 있다, 이렇게 고소장에 하네요. 그렇게 확정을 지어놓고서, 그리고 또한 이듬해 2009년에 8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데,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전후해서 사랑제일교회가 구역 내에서 타 부지를 대토라는 건 교환한다는 거죠. 교환 이전받고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황윤희 조합장은 물론이고 조합 관련 임원 등에게 공지의 사실로 인지되어 있었다. 공지의 사실이라는 건 서로 다 협상해서 다 서로 같이 인지하는 사실로 인지돼 있었고, 그리고 수도 없이 소통했다. 그런데 피고소인 황윤희 조합장이 2014년경부터 아예 사랑제일교회에 예배 출석을 하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래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2014년부터는 아예 교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도 했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 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고소인 임원들이죠, 교회
측의 구두상으로 수도 없이 확인하여서 물론이고 조합이 작성해서 발송한 2016년 11월에 공문에서 2018년 또 5월달 공문에서도 수차례 공식 인정하고 확인한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수차례 공지했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수차례 확인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요. 즉 5번에서 보니까 즉 2007년경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2008년경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그리고 2009년 조합 설립 그리고 이후 과정에서 교회는 기존 부지를 신규 부지로 교환하고 신규 부지 위에 새 교회를 건축하는 비용 3년간 임시 예배 처소 마련 등 추가 손실 보상 등을 당연히 전제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손실 부분에 대한 합의만 남겨두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2013년 7월경에 성북구청이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고 조합 측이 2013년 8월경에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내고 분양신청 받기 시작했대네요. 그러나 조합원의 분양신청 공고 안에는 분양 대상이 아파트만 집어넣고 분양신청서 양식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양식만을 인정한 것으로 공고를 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이런 건 하나도 안 냈다 이거죠.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했다는 거죠. 애초에 약속과 달리. 그래서 아예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할 주체가 될 수 없었고 심지어 고소인 교회가 핵심 조합원으로서 부지 및 신축을 모두 받아야 하는 조합원임을 수년 전부터 알고 인정하고 약속해왔던 조합 측도 교회에 대해서 분양 신청에 관해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조합 내에 그러니까 재개발 내에 이제 부지 주고 사랑제일교회 거기 이제 이전하기로 다 약속해놓고 막상 분양 받을 땐 일반 아파트만 분양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양 허락이나 뭐 분양 어떤 요청 신청도 안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피고소인 조합장 황윤희도 계속해서 교회 측과 나머지 손실 보장금 부분에 대한 협의만 남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당시 교회 측과 조합 측 관련자들 전원이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출하네요. 김희정 증인 녹취록도 여기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 조합장 황윤희를 위시한 이 임원들은 수년간의 언행들은 처음부터 고소인 교회를 거짓으로 기망하고 속인 것임이 드러났다. 이래서 사기다 이런 내용이죠. 즉 가장 핵심적인 조합원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법적 자격과 권리 행사를 완전히 박탈하고 내쫓음으로써 조합원 중 1인인 교회는 심히 부당하고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반대로 조합 측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한편 그 이익은 결과적으로 역시나 조합원의 한 사람인 피고소인 임원들에게도 각각 귀결되도록 하기 위해 자행된 명백한 사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조합 측이 계속 나머지 보상 문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해왔고 조합이 공고한 분양 신청은 일반 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신청한 것도 아닌 교회는 그렇죠. 아파트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분양 신청자에 해당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기에 조합과의 사전 약속과 협의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고소인 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받기 위하여 조합이 2017년경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도 전인 2016년경에 한 번,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직후인 2018년경에 또 한 번 이렇게 조합에 공식 서면 질의를 했고 조합이 진작부터 약속한 종교 부지 및 신축 부분에 관해서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수령했대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소인들은 2013년경 분양 신청을 안내할 때부터 고소인 교회를 기망하여 고소인 교회가 적극적인 분양 신청 및 기타 필요한 서면상의 절차 진행을 아예 하지 않도록 회유 방해한 것이다. 이러네요. 이후에 2016년에 교회가 또다시 교회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 회신을 보내는 등 교회가 안심하고 있도록 유도했고 2017년경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 당시에도 종교 부지 부분이 당연히 고소인 교회가 종전 부지와 교환을 받아서 교회를 신축하기로 된 부지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인 교회로 하여금 어떠한 법적 조치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마치 교회가 인지하고 있는 대로 다 될 것처럼 말하고 협의를 약속했다. 그리고 여기에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신문도 제출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고소장에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같은데요. 정광훈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막 큰 죄를 진 것처럼 막
막 언론이 막 떠들어대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고 막 떠들어대면 경찰 검찰 나서서 잡아가고, 그럼 미리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잡아간 다음에 그거 제대로 법적으로 맞나 보다,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믿고. 근데 그때 선거법 위반도 다른 당인 정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 아니에요, 거기 후견인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당 황교안 지지 발언 비슷하게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그 감옥 갈 죄입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획책해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언론에서 막 특히 좌파 신문에서 방송에서 군부를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패소돼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래놓고 법원에서는 패소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언론이 패소됐다, 정광훈 목사 교회 철거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당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민경욱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 표 6장 가지고 나온 이종원 씨도 지켜야 되고, 공익제보한 서양기 목사도 지켜야 되고, 이런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도 지켜야 되지만, 이런 광화문의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낸 이런 지도자들, 정광훈 목사 등등,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탄압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걸 철거하라니요. 이탈리아에서 그 무슨 유명한 교회 뭐지 자기야? 이탈리아의 제일 유명한 교회 뭡니까? 성당 이런 거. 바티칸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성당 있죠? 그런 오래된 성당 재개발한다고 철거한다 그러면 아마 이탈리아 국민들 아마 그냥 아주 큰일 날걸. 이런 오래된 교회를 재개발한다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하네. 그 약속을 다 해놨다는데, 그럼 그 재개발 지역 내 이전에서 교회를 다시 신축하도록 그냥 없애버려 교회를. 이봉규도 이제 또 없애려고 그러나, 이봉규도 없애겠지. 여러분들 국민들 지켜주십시오. 부정선거 파헤치는 분들 지켜주시고요, 이 광화문 광장에 국민들을 모은 이런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도 지켜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사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하려는 시도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는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뭉칩시다. 이봉규도 지켜주십시오. 네,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